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 교리를 변증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에 어떤 능력을 주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죽음도 감수하게 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게 하고 일시적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부활은 단지 천국 가는 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믿음, 그것이 참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소천하시던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리고 그 초연함, 그리고 그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평안함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모일 수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 공교롭게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오늘 당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평상시에 하지 않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시험이 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사역을 하지 않고 평신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두 가지를 유언하셨어요.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고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큰누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누님에게 내가 우상 숭배 50년 했고 내 인생의 그 삶의 그런 흔적들 그리고 고난들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나머지 두 딸에게도
유언을 했어요. 생전 찾아오지 않던 삼촌이 찾아왔어요. 문화천 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삼촌에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어머니 다니던 금호제일 감리교회 부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6개월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드리지 못한 11조 그리고 주정헌금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 불러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목욕하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목욕을 갖고 침대포 새로 갈았고 그 다음에 새 옷 입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드셨어요. 그래서 누님이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그러나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에는 아니 자고 계셔, 숨을 쉬고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엄마가 진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화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1월 첫 주 금호제일 감리교회 장광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을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면 무덤 너머의 부활을 본다라는 겁니다. 무덤 너머의 소망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평안과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믿음은 죽음과 절망이 아닌 실패를 이기게 하는 능력, 원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실제로 삶에 어떤 능력을 주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9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 해석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면 한 30여 가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한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절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고, 그리고 이 규절을 실제 이단들이 오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앞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뒤의 내용,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인가? 이런 오해를 낳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대 윤리, 기본 진리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 사상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유아 림보라든지 연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다가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후손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인간 중심 사상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교리,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 세례라든지 기도를 해도 전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의. 아멘.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19절 이 후반절의 해석이 3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했어요. 그걸 다 설명하면 이 시간, 설교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것 4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대리 세례, 대리 침례 해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고대 이단 그룹에서 실제로 행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단 그룹에서 이 실제로 행했던 풍습이 구원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반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헛된 행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서, 그런데 마치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헛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전인수격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앞뒤 행동이 틀린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이 대리침례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습니다. 몰몬교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몰몬교를 이단으로 봅니다. 저희가 킹 오브 킹을 보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말 재수없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 재수없는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영화 배급사 엔젤 스튜디오가 몰몬교 계열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 정말 제가 욕하고 싶지만, 저는 누가 교만한 이야기하면, 야, 너나 똑바로 살아. 교육자 생활 36년 했어. 내가 너만큼 알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택배 받을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통일교라 그러면, 아, 나는 너가 배달해주는 택배는 안 받을 거야. 김치를 살 때 물어보세요. 이 김치를 누가 담궜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가지고,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가운데 평화자동차 있죠? 통일교 계열이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료수 보면 맥콜 1화 제조회사 벤더 회사에서 만드는 음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알면은 뭐 그렇게 배척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만든
감독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의 그 땀 수고, 그리고 미국 박스 오피스 2위, 정말 국위선양한, 그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영화라고 안 봐주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 총질하는 자들이 그 얄팍한, 그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다 총질하잖아요. 뭐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심판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참조는 하되 그것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는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써서 올려놨어요. 넌 보지 마. 난 볼 거야. 양심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 너 같은 것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발전을 안 해. 그래서 몰몬교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대리침례, 대리세례 정당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 세례를 받는데요. 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인본주의적 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성경적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 세례는 인간 행위로 구원을 바꾸려는, 그죠?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자리 우중 가운데 나온 거예요. 예수님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수요일 날 나오는 그 인원이 다 나와 있어요. 비도 막지 못하는 사람. 아까 전에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새벽기도 빗길에 운전도 어려운데 안 나오면 좋죠. 베리생유죠. 그러나 시국이 하수상하여 그냥 당분간 기도하고 그 집사님들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루씩, 그죠? 안 나오는 사람 트레이닝해서 하루씩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죠. 제가 힘들면 저희 아내 뭐 신학했고 그러니까 뭐 예배 인도하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이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서 지고, 우리는 어차피 부흥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군에 간부하러 가기로 한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다 목사 만들자, 소원이 사모 만들자, 뭐 이런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정혜 권사님 가족 아들 4명 가운데 하나는 주회종 만들자, 뭐 이런 그잖아요. 웬만하면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해라, 뭐 그죠? 남편 가기 전에 결정해라, 그죠? 그래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진성이가 맨날 밝은 미소로 나를 보는 거 하니까 네가 가기로 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세례는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바꾸려 하는 율법주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몰몬교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몰몬교도들은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몇 년을 전교인이 선교사로 해외 가서 봉사하잖아요. 길 가는데 이름표 달고 있는 잘 차려입은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외국인들은 다
몰몬 교도들이잖아요. 한국말로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잘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쥐꼬리만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은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 한국인에게 그렇게 말하면 웃을 거라고, 마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우리 그 센터에 오면 뭐예요? 영어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포교 활동 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지금 뭐 1천만 명 정도가 뭐 신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셉 스미스 주니어가 창시를 했어요. 좀 설명드리면.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한데 이 체험은 지식에 의해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검증되어지지 않은 체험은 이단적 요소를 가질 수 있고 악령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게 다 똑같아요. 뭐 그죠? 다 똑같습니다. 이 태극기로 그 뭐죠? 이 신도들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돼, 영어도 안 되고 뭐. 이 돈벌이 수단 삼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똑같아요. 걔네들도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다. 그래요. 전강훈이니 뭐 정동순이 뭐 안요한이니 이런 애들 똑같아요. 국가가 어려운데 왜 태극기 안 듣냐 이지랄하는 거예요. 광장 정치는 후진 정치예요. 인물 키워 국회의원 만들고 걔네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 내면 돼요. 국회의원 가운데 175명이 크리스찬인데 걔네들이 침묵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그 절대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뭐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뭐라는 거예요? 무장투쟁하세요. 무장투쟁하지 않을 거면서 계속 청와대를 향해 진군해라. 네가 나는 돈만 챙길게. 이런 자들한테 계속 노란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전도의 문 막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 혐오시설 만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그죠? 이런 천박한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넘쳐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태극기 들면 사람들이 모여든대잖아요. 목사들이 다 진보적이래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보수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대요. 우리도 태극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이들은 기존 교회는 부패했다는 거죠. 촛불 안 드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고 태극기 안 드는 교회는 문제 있는 거고 자기 교회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저기 뭡니까? 신천지하고 걔네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가 설교하는 거 옳은 거고 정동수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그래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금판 받아서 몰몬경을 번역했다라고 주장하고 이후 세례 요한과 사도들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1830년도 유역에 공식적으로 몰몬교를 창립하였고 뒤를 이은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은 죽고 뒤를 이은 이 브리컴 영은 교세를 유타주까지 확장하고 몰몬교 체계를 확립해요. 이 교리의 문제점은 뭐냐라면 참된 교회는 오직 몰몬교 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자기 교회만 참된 교회라잖아요.
옛날에 유복종 저 미아리에 있었던 녹산교회, 옛날에 해성교회였는데 지금은 쌍문동 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녹산교회, 똑같은 얘기예요. 이단들은 지네 교회는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기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촛불 안 들면 다 틀린 거예요. 정치 참여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단하고 그들이 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얘네들은 네 권의 경전을 사용하는데 몰몬경, 그 다음에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갑진진주, 이렇게 성경은 어떤 거를 인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바르게 번역된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뭐 충조성이라든지 무엇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또 신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인간이었으나 신격에 도달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사람도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사상과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가 형제였었대요. 과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진리 부여잡고 있으면 되고 특별히 걔네들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설교에 필요하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몰몬교는 이 구원의 세 단계, 세 단계 왕국으로 나뉜다라고 또 가르쳐요. 원경 왕국이 있어요. 비신자들이 가는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지경 왕국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장소. 그 다음에 천경 왕국이 있어요. 몰몬교에 헌신한 이들이 신격에 도달하는 뭐 장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개천제 이만희가 그리고 저 교종이 그 베드로 그 천국문을 여닫는 열쇠를 지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어줘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리가 해 아래 뭐 새 것이 없어요. 옛날부터 주장하던 것을 뭐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뭐 그 누구예요? 그 조희성이니 영생교회 한농국교회 박명호니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거나 자기 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몰몬교는 한 개인의 신비 체험과 환상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구원론을 다 왜곡하거나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폐서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에요.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몰몬교는 명백히 이단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정통 복음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몬교의 외적 도덕성과 선행에 속지 말고 그들의 신학적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라면 여기에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학파의 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괜찮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동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몰몬교도인데, 저 사람은 안식교도인데, 저 사람은 이단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신사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묵자묵이라는 것이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목에 옷이 튀는 거고, 가죽 공장에 가면 가죽 냄새 배는 거니까 이단 가까이 하면 이단에 물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죽음을 앞둔 자의 유언적 요청인데,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한 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못 받은 세례 네가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덤 위의 세례라는 게 또 있었어요. 상징적 행위,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례가 중요하다. 이 사람 세례 못 받았는데 무덤이라도 세례 행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천국 간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가족 가운데 부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기독교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 저 사람네들이 거기다가 뭐 불교식으로 하던 아니면 샤머니즘식으로 하던 무슨 의미가 있어. 괜히 그걸로 싸워서 너 마음에 상처 있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냥 그죠? 그 자리를 피해라. 그걸로 일로일비 할 것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을 품고 세례에 임하는 행위인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신도 언젠가 죽을 자임을 자각하고 부활을 염두에 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실제 죽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아래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29절의 정확한 그 해석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그 믿음이 세례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어요. 에베소에서 마치 맹수와 싸우듯.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맹수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겉셈 박해를 견디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맹수, 짐승에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맹수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활의 확신에서 나온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뭐 한 10년, 20년 하는데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럼 번아웃 되고 지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사탄의 공격과 그 다음에 우울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그것을 돌파하게 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청소년 시기를 안 보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술로 밤을 지새 본 적은 또 없겠습니까? 괜히 얘기했네. 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 죽으려고 한 적은 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이었어요.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산 자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자를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뛰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소리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힘들어요. 목이 늘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소리내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소리내 기도하는 것 왜 내는 줄 압니까? 소리내 기도 안 하면 현실에 함몰되어져요. 소리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소리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설교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수면 밖으로 그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다 떠내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도전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부활 없다면 고난 감수하며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람들이 세례받는 이유는 바로 부활 소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출발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스타트 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 믿음은 뭐를 무릅써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위험을 왜 감수하느냐 반문하는 것이잖아요. 부활신앙 때문에 감수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32절에 상반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 위험한 길을 왜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위험한 길을 왜 완수했어요? 그거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뭐를 무릅써요? 죽음을 무릅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험적 믿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봅니다. 무시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차별도 겪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아멘. 담대하시기를, 어깨를 펴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른 땅을 딛고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 양팔을 벌리셨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셨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의 죽이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유학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그 아이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청빈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미련해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격지심은요,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격지심도 있지만 교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겸손, 그리고 충성, 그리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면 날마다 죽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손해봐도 기뻐하는 삶이죠. 여러분들 뭐 주일날 와서 헌신봉사 수고하시잖아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다 지나치게 수고하고 뭐 지나치게 헌금하시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1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네. 그러나 뭐 누가 인정 못 받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냥 수고하는가 보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세, 그 불평 없이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날마다 죽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또한 어떤 삶을 살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32절에서 이 34절의 내용에 보면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3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후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죠? 결국은 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 거야. 그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표였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쾌락 그리고 허무,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그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말씀드렸던 육체적 향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도덕을 지키고 평안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학파였어요. 겉보기에 매우 점잖았어요.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신은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겠죠.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삶도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하고는 부닥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라고요?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라는 겁니다. 악한 동무. 부활을 부정하는 회의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신앙도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반석에 서 있지 못하면 그 신앙 없는 사람 어울리지 마세요. 밖에 나가 만나요. 밖에 나가. 교회에 있는 등신들 만나지 말고. 밖에 잘 노는 애들 있잖아요. 밖에 인생 열심히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 그 뭐예요? 신앙도 없고 인간내 풀풀 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들과 어울려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교인끼리 술 먹지 말라고 해도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교인들끼리 술 처먹고 앉아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 꽤나 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얘기하면 시험의 파도가 밀려갈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제 설교까지 듣겠습니까? 듣나?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분은요, 공격적으로 설교 안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사람 편히 봐주고 생각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신앙은요, 말보다 함께하는 사람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백날 설교하면 뭐해? 옆에 있는 집사한테 영향을 더 받는데. 참.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더 영향을 받는데. 이쪽 쳐다보지 말아야지.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누구랑 보내세요? 쇼츠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 교제가 믿음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적 모습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삶, 진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악한 동무라는 것이잖아요.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점잖아 보여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결국 신앙을 해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부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신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진리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 즐기자. 엔조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관이에요. 이러한 사고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애가 문신을 했어요. 손가락 사이에다. 뭐라고 했더니 오늘을 즐겨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심판이 있어.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 현재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는 거잖아. 영화가 그렇고 책이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자기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라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상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덕성만이 아니라 그 삶의 근거가 성경의 진리 위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묵노와 외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철학관과 세계관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도덕성보다는 그가 어떤 믿음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참단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쁜 교제를 경계하고 끊어내야죠. 하지만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장로인 걸 보여주고 삶의 모습으로 목사인 걸 보여주고 삶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바울이 권면은 뭐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러움은 아는 것.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압니까? 세상 말로 쪽팔림을 압니까? 목사가 쪽팔린 걸 알아야죠. 장로가, 집사가, 크리스찬이 쪽팔린 걸 알고 살아야죠. 의를 위한 핍박을 제외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안 차려. 자, 정신 차려. 아이, 자, 그럼 옆 사람에게 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자, 3번 하는 거. 하나 그러면 정신 차리자. 하나 그러면 정신 차리자.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현무가 정신 차리자. 또 현무가 정신 차리자 해. 3번 외치는 거예요. 하나, 현무가 정신 차리자. 하나, 현무가 정신 차리자. 하나, 현무가 정신 차리자. 현무가 정신 차리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냅다 우려갈기면서 정신 차려. 등짝을 세게 스매싱하면서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그리고 멈춰. 죄에서 떠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명령, 부활의 믿음은 단지 미래의 천국에 대한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신앙의 방향이에요.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됩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잘못 살았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언제 잘 응답되느냐.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당자로 살다가 돌아올 때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 차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치료의 강선을 급속히 바란다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삶의 방향에 너무 분명하죠. 우리의 인생 목적이 직장이 되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물질 맡기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기도를 듣고,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말씀에다 자기 이름을 써놔. 현무가 정신 차리. 또 내 이름 써놔. 현무가 정신 차리. 여러분들, 우리 주일창학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손이 내 뒤통수를 향 후려 갈기는 것 같은, 아니면 내 등짝을 스매싱하는 것 같은, 너 정신 차려. 그럼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가정과 사역지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